합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요한복음을 암송하면서 주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요한복음의 1장과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영광으로 시작했고 생명으로 시작했고 빛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1장 그 끝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 21장에서는 베드로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단 한 가지를 확인하신 것이 있으니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셨던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하셨던 그분이 이 마지막에 21장에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온 생각과 온 마음을 쏟으시면서 질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과 함께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또한 허락해 주시면서 마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라고 하는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명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저 사명을 먼저 받은 자들, 비전을 먼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십자가의 길을 완수할 수 없음을 못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골고다의 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온전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신이 사명을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헤세드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헤세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여러 단어로 우리 한국어로 표현이 되었는데 그것이 인자고 그것이 자비고 그것이 호의고 그것이 친절이고 한국어로는 여러 단어로 표현을 됐지만 그 하나는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 사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랑, 인자와 진실이 많은 사랑, 누구에게나 베푸는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 이상보다 크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많은 복합적이고 함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너무나 긴 어떤 구절이 있지만 우리 5절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참아주시고 오늘도 내 영혼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인간의 그 어떤 사랑보다 그 크신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계속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내 삶이 윤택해졌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승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 감사해야 될 이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거기서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6편에도 보면 여러 가지 감사해야 될 이유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뒤편에 보면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13절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준 것,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 제목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 홍해를 지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 것,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 건너게 해주신 것, 분명히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지만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근원이 아니라 왜 그분이 나를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는가? 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는가? 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표면적으로 우리가 감사 기도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36편을 볼 때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두 구절이 있었는데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곧바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 홍해를 가르자마자 광야로 진입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3일 만에 당도할 수 있는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를 집어넣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너는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야. 비천해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그 비천함 가운데서 확 우리를 탈출하고 그 비천함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비천한 가운데 천한 가운데 아주 비열하고 악한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자로서 나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세 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구약에 말씀하신 이 헤세드가 이 신약에 오면서 사도 요한에게는 인자고 자비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친절하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도 어머니의 은혜다라고 하여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구구절절히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크고 넓어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유대 민족들이 과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헬라어밖에 구사할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70인의 히브리어를 잘 구사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 그러면 그 히브리어 안에 과거 구약 안에 있었던 그 헤세드를 도대체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려면 무슨 단어로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가? 이걸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신약에 들어왔었던 그 사랑을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이 크시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아가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헌신된 사랑을 그 하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지 않지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등장하는 곳곳마다 등장하는 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들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곳마다, 있는 모든 말씀들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놓기 시작하십니다.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예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와 사랑은 하나다. 시작. 예수와 사랑은 하나다. 예수와 사랑은 하나다. 예수와 사랑은 하나다. 아멘.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예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사랑을 발견하고 있고 예수를 발견하고 있다면 당신이 성경을 잘 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그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복 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광야를 들어가겠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 광야에서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사랑이고,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은 없어진다. 광야를 이끌었었던 그 사랑은 없어진다. 젖과 꿀이 흘렀었던,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사랑은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영원한 사랑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 사랑이요, 이 사랑이 어디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해보세요. 시작. 우리 김기성 교원님 진짜.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원래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령님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같이 연합되어져서 같이 하나 되어서 가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졌는데,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발견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 같이 가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 생명, 천사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이 이제 우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나와 간다. 내 영혼과 함께 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레미콘 그 시멘트를 싣고 있는 그 큰 레미콘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시멘트가 이 계속 돌아가지면서 이 밖에 건축장에 이 시멘트를 내릴 때에 이 레미콘 뒤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파이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렇게 되어져서 시멘트가 그 건축장에 계속 뿌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그 파이프가, 그 호수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그 파이프가 멈추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파이프가 멈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는 유일한 그릇이 있는데 바로 당신인 것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화됐다 그래요. 계속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우리 영혼에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 부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자리를 우리를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24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셨어요. 긍휼의 그릇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어떤 존재를 말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가 인간보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보다
더 무한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오. 또 그 삼위 하나님께서는 무음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사랑할 수 있도록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는 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않지요. 굉장히 쉬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능이시오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며 그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너무 쉬워 인간을 사랑하는 것 역시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잖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 콩에 가르면 그제서야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때마다 항상 십자가, 항상 죽음을 계속 거론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여전히 못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십자가가 계속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못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 십자가, 보혈, 죽음 이것들을 계속 거론하는 이유는 오늘도 계속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못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표적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장로들,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주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고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랑 외에는 그 어떤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외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나 여러분 역시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물과 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사모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같이 동감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얘기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주님은 주님을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자기 앞에까지 왔고, 자기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자고, 네가 정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모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동감이 됐습니다. 너무 공감도 되어졌습니다. 사모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다 감춘 것 같고 아무도 못 볼 것 같은, 그 이방 사람은 깨달을 수도 없고 내 사정을 알 수도 없는, 다 가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를 줄 거야, 구할 거야, 그 영원한 생수를 구해라, 내가 너에게 줄 거라라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네 남편 불러와라. 다 가린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 앞에서 내가 크다, 내가 생수를 주는 자다, 내가 줄 수 있다, 나는 야곱보다 큰 자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여자가 주님인 것을 제대로 못 보니까 주님은 그것을 확 드러내 버렸습니다. 우리의 치부, 우리가 가리고 싶은 거, 우리가 숨기고 싶은 거, 그거를 다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 사모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이게 같이 동일한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모로서 살아가기에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에게 남편이 없지,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사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만 있지 남편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려 하지 자기에게도 남편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못 박아주는 남편, 아니면 뭘 치워주는 남편, 이런 남편, 그런 남편 아니라 정말 남편. 그래서 한 달 전인가 저 아들놈에게 부탁을 해서 어떻게 예약을 할지 몰라갖고 이 펜타포트 쪽에 레스토랑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홀로 되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펜타포트 이런 레스토랑을 가본 일이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래갖고 아들놈한테 부탁을 해서 그 레스토랑에 가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평생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 먹고 한 시간을 먹었던 것 같아요. 먹고 다 끝나서 다 먹었으니까 다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이제 갑시다, 이런 거예요.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 눈에 눈물이 확 그렁그렁거렸어요. 가는 거냐고, 왜 왔냐고, 내가 언제 이거 사달라고 그랬냐고, 내가 언제 이런 거 먹자고 했냐고, 언제 이런 거 비싼 거 사달라고 내가 했냐고, 나 이런 거 원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제 2년이나 3년 그렇게 가면 더 못 갈 것 같아요. 난 못 간다고, 이제 갈 수가 없다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내 마음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 40분 말주변이 없어서 3, 40분 얘기했더니 다 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우리 사모의 마음의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야 돼서 이런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나는 시댁도 없고 친정도 없고 내가 있는 사람은, 내 전부는 목사님 한 분입니다. 목사님이 내 전부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전부겠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이 전부인데 나에게는 남편이 없는,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고 내 마음을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눈물을 계속 쏟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은 주님이 전부이겠지만 내가 전부인 사람이구나. 그 전에도 잠깐 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전부인데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모가 하는 말이, 금요 기도회 때 가면 얘기를 했어요. 마스크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없어도 나는 괜찮고, 목사이면 만족하고, 남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목사를 둔 것에 대해서 나는 오늘도 충만해야 되고, 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나는 괜찮고, 나는 성도들에게 이런 모양이고 괜찮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가면으로 쓰여지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저 사람의 가면을 누가 쓰였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요. 그 여자가 스스로 가면을 썼는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5명의, 지금은 남편이 하지만 그 남편 5이었었던 존재가 그 여자에게 가면을 씌운 것 아닌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편 아닌 그 남자가 저 여인의 가면을 씌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모의 가면을 씌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존재, 주님이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를 받아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주님이 가면을 씌우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될 그 남편이 남편 되어지지 못하는 그 작자 때문에 오늘도 가면 씌워지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모라고 한다면 사모뿐이겠는가?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겠는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 때문에 수많은 가면들이 계속 겹겹이 쌓여져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게, 내가 야곱보다 크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다, 내가 영이다, 내가 너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사모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그 시간들,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야 되는구나. 고기를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고기를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고, 내가 사랑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동역자를 향하여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여정을 통해서 한 달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한 달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모가 그런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사 때문에 가려졌었던 것들이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열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내 영혼을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면 쓰여지고 바라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래도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한 1서 2장 1절에 대언자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 그래서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한다라고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에 말을 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리고 저들이 예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거도 필요치 아니하니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심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나 좀 도와줄래? 나 좀 변호해 줄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변호하며 아버지 앞에 호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당신을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호소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호소하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호소하실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계속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 호소한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영혼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대. 이 사실을 몰라주니까. 이 사실은 분명히 자명한 것이요 모든 인류 가운데 선포된 사랑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호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돌아가세요.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 좀 봐달라고.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도 있다고. 나도 좀 봐달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눈물 쏟으시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오늘도 통곡하시며 눈물 뿌리시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호소하는 것이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눈물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라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고, 그 사랑은 끊임없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아가페라고 계속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비전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호소, 성령님이 오늘도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좀 봐라. 하나님을 좀 봐라. 예수님을 좀 봐라. 성령님을 좀 봐라. 오늘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들 앞에 가면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아들에게 가면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딸들에게 가면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에게 가면 만들지 말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가면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과 딸과 부모와 사랑하는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혼이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통곡하십니다. 통곡은 어떻게 해야 통곡하는 걸까요? 주님 오늘도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가자. 주님의 사랑으로 가자.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생수를 줄게. 내가 야곱보다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가면을 벗어내십시다. 정말 성령으로 가면을 벗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자. 3번 시작.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자.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자.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자.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때문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때문에 통곡하시고, 오늘도 우리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면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면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주여 우리에게 둘러쳐 있는 이 가면을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의 가면을 찢어 주시고 해방시켜 달라고 예수와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